여러분 LA에 사시면서 외식 많이 해보셨죠? LA에 있는 음식 특징 세 가지 제가 말해볼까요? 첫째, 맛있다. 뭘 먹어도 맛있다. 둘째, 많이 준다. It's too much. 이렇게 줘요. 셋째, 먹으면 든든하다. 꺼지지가 않아요, 오랫동안. 오늘 이 저녁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어떤 LA의 음식보다 더 맛있을 줄로 믿습니다. LA에 테이블 올려지는 그 많은 양보다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은 더 풍성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아멘하고 받을 때 평생 살아도 배고프지 않는 늘 영적 배부름이 충만한 그러한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사람을 은밀한 장소에 꼭꼭 숨겨 놓으셨다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그들을 꺼내서 놀랍게 위대하게 사용하시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오바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합 왕의 신하로서 왕궁에서 있었습니다. 왕비 이세벨이 선지자들을 숙청시킬 때 오바댜는 100명의 선지자들을 미리 빼내서 깊은 동굴에 숨겨주고 그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제공했다. 아합과 이세벨이 그 사실을 알았다면 오바댜에게 목이 10개가 있어도 지킬 수 없을 만큼 큰 반역죄에 해당되는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그는 그처럼 높은 관직에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오늘 성경은 매우 클리어하게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결국 오바댜는 엘리야와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이 갈멜산에서 영적 대결을 하는데 그 일을 주선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바댜와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사람들을 선교지에서 저는 보았습니다. 만났습니다. 저는 한센 선교를 하는 나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교사입니다만 오늘은 한센 선교 잠깐 접고요. 오늘은 좀 특별하신 분들을 여러분에게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꼭 좀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분들은 꼭 세상에 한번 내놓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처음 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사람들 한 번도 본 적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뉴스나 TV에나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거든. 선교사가 가지 않는 땅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너무 깊은 곳에 하나님이 숨겨놓은 사람들인데 제가 오늘 그분들을 이곳으로 초청합니다. 바롱에 있는 목회자들을 소개합니다. 장소 이름은 바롱이라고 합니다. 미얀마의 전체 인구는 약 5천만 명인데요. 우리나라보다 약 4배나 큰 땅을 갖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버마라고 했던 나라죠. 90%가 불교 신자이니까 국교라고 공식 선언은 안 했지만 국교와 같아요. 불탑이, 파고다라고 하는 불탑이 약 300만 개가 있어요. 300만 개가. 불교 땅이에요. 왼쪽 오른쪽 앞쪽 뒤쪽 보면 그냥 그 불탑밖에 보이지 않는 나라거든요. 그런데 이 미얀마는 14개
14개 스테이트로 되어 있어요. 그 중에 친 스테이트가 있습니다. CHIN, 친 스테이트가 있는데 위치는 서북쪽,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평북쪽, 평양북도 정도 되는 서북쪽 산악지대에 있습니다. 평균 고도가 그저 2,000에서 3,000m에 있는데요. 그냥 산 사람들이에요. 산적 사람들이에요. 그 친 스테이트의 총 인구는 50만 명입니다. 그런데 50만 명 가운데 90%가 크리스찬입니다. 놀랍잖아요. 미얀마는 135개 부족으로 구성된 연합국가예요. 언어도 다르고요, 풍습도 다르고요, 종교도 다를 수 있고요. 너무 달라요. 너무 다른 민족들이 사는 나라 같아요. 방언 정도가 아니에요. 언어 문자도 다르고요, 말도 다르고요. 전혀 다른 민족 135개 부족이 버마, 미얀마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 속에서 한 엄브레라 밑에서 사는 민족들이에요. 그래서 같은 미얀마 사람이지만 90%가 불교 신자라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은 90%가 크리스찬인 친 사람들을 그냥 이유도 없이 미워합니다. 예수쟁이들이라고,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비아냥거리는 말로 친 스테이트가 아니라 크리스찬 스테이트라고, 혹은 크로스 스테이트라고 얘기합니다.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예수쟁이들만 산속에 모여 사는 곳이다, 그렇게 내쳐버린 사람들이에요. 실제로 1962년 버마에서는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는데요, 그때부터 군인이 지금까지 나라를 장악하고 있는 군부가 장악하는 그러한 반사회주의 독재, 공산주의와 같은 그런 나라입니다. 1962년 군사 쿠데타가 일어날 당시 군인들은 제일 먼저 친에 있었던 선교사들을 다 체포해서 모두 국외로 추방시켰고, 현재까지 미얀마 정부는 단 한 명의 선교사도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출입 금지 팻말을 달아놓은 땅이 친 스테이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54년 만에 외국인 선교사로서는 처음으로 그 친 스테이트 안에 들어가서 목회자 세미나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공항에서 이민국장이 제게 발부해 주면서, 허가증을 발부해 주면서 그 이민국장이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54년 만에 친 스테이트에 들어가는 첫 번째 선교사입니다. 그런 영광을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습니다. 친목회자 세미나는 2000m 고지에 있는 바롱이라고 하는 곳에서 개최되었었는데요, 약 80명의 친목회자가 참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세미나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2000m라 갑자기 비가 내리니까 그 기온이 갑자기 급강하게 됐어요. 얼마나 추워지는지. 1년 사시사철 LA처럼 여름만 있는 그러한 트로피컬 컨트리인데 2000m 고도에 비가 내리니까 파카 잠바 막 털모자를 써도 달달달달달달 막 그냥 속까지 떨려오는 추위가 오더라고요. 교회 유리창이 바삭바삭 깨졌는데 그 깨진 유리창 사이로 칼바람이 들어오는데 막 살을 에일 것 같은, 면도칼로 착착 찢는 것처럼 그렇게 시린 바람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세미나를 8시에 시작을 했는데 저 몸도 막 굳어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추워가지고 한 10시쯤에 10 minutes break를 하겠다고 좀 10분간 휴식하십시다 그랬는데 이 모든 80명의 친 목회자들이 No! 그러는 거예요. Why? 좀 쉬고 싶지 않아요? 그랬더니 54년 동안 기다려왔던 세미나인데 어떻게 10분을 쉬냐는 거예요. 못 쉰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냥 해달라는 거예요. 스트레이트로. 그분들의 그 열정이 너무 뜨거워서 감동이 와서 Okay, if you want, 계속 휴식 없이 강의를 계속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1 hour lunch break를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1시간을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들도 힘들잖아요. 딱딱한 의자에 4시간을 앉아있으니 20분 만에 밥을
헐렁 끝내고 나서 종을 땡땡 칩니다. 다 모이라. 그러고서 예배당에 모여가지고 막 찬송을 부르는데 이건 그냥 찬송이 아니야. 그냥 막 불덩이 같은 찬송을 부르는 거야. 야, 당신들 아무리 그렇게 해도 나 못 나가. 그냥 무릎과 허리에 그 무거운 통증이 짓눌려 오는데요. 그러니까 서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서서 떨면서 해가지고 너무 추워가지고 온 몸이 이게 막 마디마디가 막 욱신욱신 쑤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 그냥 찬송해도 나는 무조건 1시간 쉬어야 해. 그게 1시에 나갔어요. 역시 10분의 휴식도 없이 4시간을 또 오후 강의를 끝냈습니다. 저녁 먹고 다시 강의를 해서 저녁 9시에 끝났는데 태어나서 처음으로 12시간 선체로 강의를 한 겁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경쟁이 붙은 거예요. 당신들만 지독한 줄 아세요? 나도 우습지 않는 사람이요. 당신들이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오기도 있었고요. 솔직히 그렇게 하기를 하루에 12시간씩 5일 동안을 했습니다. 5일. 참 열정이 대단했었어요. 저희는 정말 예배 드리다가도 조금 예배가 길어져서 10분이라도 길어지면 그때부터 뭐 시계를 몇 번씩 보다가 결국 축도하기 전에 일어나가지고 바람처럼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 비하면은 이 친스테이트의 그 바롱의 목회자들은 너무나 특별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한 그 목회자들 제가 바라보면서 이들이야말로 오바댜이다. 하나님이 이 깊은 산중에 2000m 고지에 선교사가 54년 동안 들어갈 수도 없었던 그 깊은 산중에 하나님이 꼭꼭 숨겨놓은 이 사람들, 이들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이 숨겨놓은 그분의 종들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에 조금의 의심도 갖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 분을 더 소개합니다. 친스테이트에서 만났던 분인데요. 가면 제가 부흥회를 이제 이 마을 저 마을로 가면은요, 마을에 제가 도착하잖아요. 미니멈 1000명이 모여요. 1000명이. 교회가 미어 터져요.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가면 이게 산악지대라요. 올라갔다가 절벽처럼 다시 또 다음 산을 향해서 쭉 하고 올라가는데 그 깊은 계곡 사이로 강 하나가 흘러요. 그래서 너무 급경사라 브레이크를 모든 차들이 계속 잡고 가기 때문에 그 강에 도착하면은 브레이크 패드가 불덩이가 돼요. 끼끼끼끼끼끼 붙잡고 가가지고, 그래서 거기에서 강가를 그냥 지나가기 때문에 물로 바가지로 퍼서 그 타이어 안에 부으면 슉 하고 막 쇳덩어리가, 그 빨간 쇳덩어리가 그냥 그 물 속에 그냥 막 지글지글한 것처럼 그렇게 해서 차를 쉬게 하고 다시 또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그 강가에 그래서 휴식하는 곳이 있어요. 모든 차량은 거기에서 쉬어가요. 거기에 앉아서 쉴 때 운전수는 강에서 브레이크 패드를 식히고 있을 때 앉아 있는데 저쪽에서 한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걸어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노인과 뭔가 이렇게 걸어오는데도 풍기는 게 보통 평범한 노인 같지 않는, 뭐가 이렇게 느낌이 그냥 평범치 않는 노인이다 하는 느낌이 쫙 오는 거예요. 이렇게 주목했죠. 저쪽으로 이렇게 오는 거예요. 저희 쪽으로. 그 노인을 제일 먼저 알아봤던 사람은 제임스 목사였어요. 미얀마 사람인데 영어 이름을 갖고 있더라고요. 이 사람은 하카라고 하는 그 친스테이트의 주도거든요. 캐피털 타운인데요. 거기에서 목회하는 사람인데 거기에서 내려와 가지고 이제 저희를 그 이제 친스테이트를 잘 아니까 인도하는 안내자가 된 거예요. 그분을 제일 먼저 제임스 목사가 알아봤어요. 그리고 저와 함께 동행하는 2명의 목회자가, 미얀마 목회자가 따로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친 출신이지만 목회는 양곤에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와 함께 간 거예요. 그래서 미얀마 목사 셋, 나
그래서 4명의 목사가 지금 부흥회를 인도해 가는 거예요. 큰 타운을 돌아다니면서. 제임스 목사가 우리들한테 소개하는 겁니다. 이 노인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벤젤리스트 후안썸 노인입니다. 후안썸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그분의 이름을 듣는 순간에 앉아있던 이 양곤에서 온 두 목회자가 벌떡 일어나더니 막 뒷주머니에 막 여기에서 자기들 셀폰을 꺼내가지고 막 찍는 거예요. 전설이라는 거예요. 친의 전설을 만난 거예요. 이 친 사람이라면 이 후안썸 노인을 모르면 간첩이라,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유명하신 어르신이라. 말로만 듣던 그 후안썸 노인을 이 두 목사가 직접 대면하게 되니까 너무 반갑고 흥분해가지고 막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사진을 막 찍고 막 난리 북새통을 하는 거예요. 이 노인은 누구일까요? 제가 제임스 목사한테 들은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그대로 전합니다. 82세, 82살. 이 노인은 평균 2000m 고지 이상의 산악지대를 발로 걸어다니면서, 지팡이 하나 짚고 걸어다니면서 50년째 복음을 전하고 있는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하루는 한 마을을 들어가게 됐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Repent your sins. The kingdom of God is near. Repent. Repent. 젊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그 소리가 싫어가지고 그만 좀 떠들어요. 비아냥거립니다.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이 후안썸 노인은 Repent. Repent 하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돼서 노인이 이 마을을 떠나려고 할 때 젊은이들이 노인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할아버지 수고 많으셨네요. 가시다가 배고프시면 드시라고 저희가 조금 준비했어요. 조그만한 밥통 같은 통을 하나 건네줍니다. 고맙네 이 사람들아. 그걸 받아가지고 한참 가다가 배가 슬슬 고파오기 시작해서 후안썸 노인이 그 뚜껑을 여는 순간, 이게 웬일입니까? 밥이 아니라 소똥이 가득 들어있었던 거예요. 소똥이. 놀린 거예요, 노인을. 그래서 후안썸 노인이 두 손 들고 기도를 했는데, 바로 그 시간, 거리는 상당히 떨어져 있었던, 한참을 걷다가 이 일이 일어났으니까 그 마을을 떠난 지가 오래됐으니 그 거리가 상당히 벌어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 후안썸 노인이 손들고 기도하는 순간 그에게 소똥을 줬던 젊은이들이 갑자기 머리를 잡더니 내 머리 깨진다고 하면서 막 뒤집어져 가지고 땅바닥에 막 뒹굴며 그냥 뭐 죽겠다고 하더니 하나, 둘, 셋,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날 한날 그 마을에서 죽은 청년이 17명. 너무 놀라운 사건이라 이 사건을 모르는 사람이 없고, 후안썸 노인을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마을 사람들이 이게 웬일인가, 그 원인을 역추정을 하니까 이 청년들이 할아버지한테 소똥을 줬다, 벌을 받았구나. 마을 사람들이 흩어져 가지고 후안썸 노인을 찾아 나섭니다. 이분은 무슨 일정에 따라서 가는 분이 아니라 구름 따라 바람 따라 발길 닿는 대로 그 산악지대로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니까 금방 못 찾았던 거죠. 며칠 후에 후안썸 노인을 만난 마을 사람들은 정중하게 그 노인을 다시 그들의 마을로 초대해서 사과하고 우리 마을을 축복해달라는 기도 요청을 하게 되고, 후안썸 노인은 다시 회개하라 복음을 외치고, 그래서 그 마을 모든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 예수의 마을이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지금 들으면서 그 주인공이 제 옆에 계시잖아, 이 노인이. 와, 그 노인을 보는데요, 정말 살아있는 엘리야를 본 것 같아. 엘리야를. 성경에 있는 엘리야가 바로 내 옆에 지금 살아서 오신 것 같아. 누가 봐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힘없는 80대 노인처럼 보이는 그 노인에게는 우리에게 없는 깊은 영성과 놀라운 영역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노인과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할아버지, 그분도 그 깊은 산에 하나님이 숨겨 놓으신 그분의 것, 그분의 종이었습니다. 저는 세 번째 분을 소개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친 스테이트의 주도, 그 캐피털 시티가 하카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 하카는 쉽게 저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친 스테이트까지는 이미 들어갔는데 이민국장의 허가증을 받고, 진짜 하카, 거기에서부터, 그러니까 친 스테이트 국경에서 이민국장의 도장을 찍어서 그 국경을 통과하고 나서 하카까지는 차로 12시간이 걸립니다. 차로 12시간이. 가장 탑 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밑에 있는 친 스테이트에 있는 중간 도시까지는 자유롭게 다니라는 허가증이 있었지만은 가장 산 꼭대기에 있는 주도 하카는 외국인이 못 들어간다. 거기는 딱 줄을 긋는 거예요. 못 갑니다. 또 걸린 거예요. 제한된 구역이 내 앞에 있었던 거예요. 하카를 못 들어간 거예요. 기도했죠. 하나님, 꼭 하카를 무슨 일 있어 내가 가보겠습니다. 이유는요, 제가 하카에 가게 되면 가고 싶었던 곳이 한 곳이 있었거든요. 칼슨 선교사님의 무덤이 거기에 있었거든요. 내가 죽기 전에 꼭 한번 내가 가봐야 할 곳 중에, 버킷 리스트 중에 하나가 그 칼슨 선교사님의 무덤을 가보는 일이었거든요. 근데 못 간다는 거예요, 외국 사람은. 친 스테이트를 넘어간 2년 후에 하카를 방문할 수 있다는 허가증이 나와서 드디어 제가 하카를 가게 되었습니다. 미국 침례교 선교사였던 칼슨 선교사는 1899년 3월 인도를 거쳐서 미얀마로 들어가는데 그 첫 발걸음이 닿았던 곳이 바로 하카입니다. 이 친스테이트는 걸어서 한 두세 시간만 가면 인도입니다. 국경이. 그래서 이 칼슨 선교사가 그 라인을 통해서 인도를 거쳐서 산맥을 타고 이 하카로 들어와서 미얀마 선교를 1899년 3월에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분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중병에 걸렸어요. 선교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아프기 시작했어요. 그래, 이분을 파송한 미국 침례교 교회가 칼슨 선교사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속히 미국으로 와서 치료를 받으시오. 그때 칼슨 선교사가 이런 답장을 씁니다. 이게 다 지금 남아 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고향이 아니라 본향으로 갈 것입니다. 마지막 내 숨이 있을 때까지 저는 이곳 하카에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 내 영원한 본향으로 갈 것입니다. 제가 죽으면 이 하카 한 언덕에 묻어 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그분을 꼭 보고 싶었어요. 그 위대한 선교사의 무덤을 가보고 싶었어요. 칼슨 선교사는 결국 하카에 들어온 지 정확하게 10년이 되던 1908년 3월에 시작했잖아요. 4월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의 유언대로 그의 몸은 하카 한 언덕에 묻히게 됩니다.
그래서 학과까지 갔잖아요. 제임스 목사한테 제임스, please 나를 칼슨 선교사님 무덤 제일 먼저 거기를 나를 좀 데려가죠. 아, no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학과까지는 되는데 칼슨 선교사 무덤은 절대로 외국인이 발도 못 들여놓는다는 거예요. 칼슨 선교사의 후손이 아들뿐만 손자까지도 미얀마 정부에 수백 통의 탄원서를 내는 거예요. 한 번만이라도 할아버지 묘소에 가서 인사라도 드리게 해달라고. 지금까지 미얀마 정부는 칼슨 선교사의 후예 중 단 한 명도 오픈한 적이 없습니다. 외국인은 거기 못 갑니다. 야, 참 이 미얀마 군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그 크리스찬의 그 길을 막아놨는지.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칼슨 선교사의 무덤은 크리스찬의 심장이거든요. 크리스찬의 시작은 바로 그 칼슨 선교사의 무덤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걸 막은 거예요. 차단한 거예요. 아무도 못 들어가게. 가보니까요, 울타리를 3개를 쳐놨어요. 울타리를. 하나도 아니고 하나, 둘, 셋. 열쇠를 이따만한 것을 축구둑 철커덕 철커덕 채워놨어요. 못 들어가요. 열쇠 없습니다. 아, 눈앞에서 그렇게 존경하던 칼슨 선교사님의 무덤 앞에 섰는데 거기를 못 들어간다는 게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하고 아버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제임스 목사만 헐레벌떡 뛰어오는데 열쇠 꾸러미를 들고 짜랑짜랑짜랑 하고 오는 거예요. 마침 그 묘지 관리 사무실에 아는 사람이 있었어요. 야, 5분만. 그래서 몰래 허락받고 5분만 착착착 열고 들어가서 그냥 나오는 거로 이제 했다는 거. 오래 못 있는다고 그래요. 오케이, please. 초코덕 첫 번째 문 열리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초코덕 뻑 하고 깨지네. 두 번째 울타리가. 세 번째 탁 열려고 하는데 무덤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제임스, what is this? 누가 기도해? 기도 소리 같은데? 예, 파스터 저 안에 기도해요. 누가? 하카의 어머니들이요. 하카의 어머니들? Who are them? 누군데? 하카의 어머니들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문을 열고 마지막 이제 그 칼슨 선교사님의 무덤이 있는 집이 있는데 이렇게 보는데 유리창이 깨졌는데 그 깨진 유리창 안쪽으로 보니까 두 어머님이 칼슨 선교사님의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하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와, 막 온 몸에 그냥 정말 몇십만 볼트 전류에 감전이 되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상상을 못했거든요. 무덤 안에서 누군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한다는 건데 상상도 못한 일이거든. 그건 책에도 안 나온 얘기였거든요. 이렇게 보는데 언제 끝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얼마나 집중하여 기도를 두 어머니가 하시는데 못 기다리겠어. 왜냐하면 5분만 이걸 보기로 했는데 내 어머니들에게 물어보고 싶은 질문이 딱 생긴 거예요. 어머니, 당신들은 지금 칼슨 선교사님 무덤 앞에 무릎 꿇고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까? 여러분이 뭔가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는 겁니까? 어머니, 당신들은 지금 이 선교사 무덤에서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까? 그 기도 제목을 묻고 싶고 듣고 싶더라고요. 더 못 기다렸죠. 5분, 제한된 5분 시간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주여, 죄송합니다. 문을 척덕 걸고 들어갔더니 그냥 깜짝 놀라죠. 중단했어요. 저를 이렇게 쳐다봐요. 정중하게 두 어머니께 인사를 드리고 저는 한국에서 온 선교사인데 블라블라블라 얘기하고 한 가지 묻습니다. 어머님들 지금 기도하시는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주저하지 않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오직 미얀마를 위해서만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미얀마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자녀 될 수 있도록 그걸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정말 감동이었어요. 제임스 목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Pastor Joshua, listen to this. 칼슨 선교사님이 여기에 칼슨 선교사님이 묻혀 있는데요. 110년 전에 이 선교사님이 여기에 묻혔는데요. 장례식이 끝나고 지금까지 110년 동안 하카의 어머니들이 돌아가면서 110년 동안 여기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와, 어떻겠어요? 제가 펑펑 울어버렸어요. 너무너무 부끄러워. 너무너무 그 어머니들이 너무 귀해서. 110년이요? 110년 동안 하카의 어머니들이 이 선교사의 무덤을 기도로 지키고 있다고요? 예. 와. 순간 저 자신을 한번 조명해 봤어요. 나도 선교사인데 내가 죽어 어느 땅에 묻히면 과연 몇 명이나 내 무덤에 와서 이 어머니처럼 기도해 줄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든 내 무덤에 몇 사람이 와서 기도할까? 내 가족도 내 자식도 못할걸? 하루 이틀 하겠지? 10년? 110년? 110년? 하나님, 정말 이들은 당신이 숨겨놓은 당신의 사람들입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처음이시잖아요. 내가 처음 본 거니까, 외국 선교사로서는. 제가 칼슨 선교사님을 더욱 존경하게 되었죠. 10년만 선교하고 가신 분이지만 어찌 제가 그분의 뒤를 조금이나마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한 사람을 더 소개합니다. 하카의 인구는요, 약 10,000명 정도 된대요. 10,000명.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하카에 있는 10,000명 모두가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100%. 와, 놀랍지 않아요? 주일날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숙소에서 나와서 저와 함께, 저 통역관이죠. 저는 이제 미얀마에 가면 여러 스테이트로 다녀요. 그래서 이제 부흥회와 이제 그 목회자 세미나를 하는데 135개 부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언어가 다 달라요. 그래서 제 언어는 영어고요. 이쪽 부족 가면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을 통역자로 세워서 영어하면 그 사람이 그 부족 말로 하는 거예요. 늘 같이 다니는 게 아니고 어느 부족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통역관이 달라져요. 거기는 제임스 목사예요. 제임스 목사한테 너무 놀래가지고 제가요, 교회로, 숙소에서 나와서 교회로 가는데 내가 보는 걸 내가 못 믿겠는 거예요. 이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카 거리는요, 사람으로 그냥 파도처럼 밀려요. 왜냐하면 모든 그 시골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카로 나와서 물품을 구입해서 가요. 그러니까 거리가 그냥 이 거리 자체가 다 상점이에요. 거기에서 도매로 뛰어서 이제 먼 시골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카의 거리는 아주 분주한 거래요. LA 자바시장처럼 아주 분주해요. 근데 어제까지 토요일까지 하카 거리가 그렇게 사람 인파로 넘치고 막 분주하고 막 오토바이 소리에 차 소리에 물건 파는 소리에 사람 사는 것처럼 북적북적했던 거리인데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개새끼도 없어요. 그때서야 기억이 나더라고요. 아니, 10,000명이 있어요? 그 10,000명이 다 크리스찬이에요? 그 사람들이 다 교회 가요? 그랬더니 주일날에는 12,000명이 돼요. 그래요. 그래서 아니, 10,000명이라며요. 그랬더니 2,000명은 강아지들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강아지들도 교회 간다는 거예요. 주인 따라서. 집에 안 있고. 빈말이 아니라 길거리에 그 많던 강아지가 안 보이는, 개새끼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람도 안 보이고 집은 다 문을 닫았어요.
한 집도 문을 연 사람이 없어요. 마치 휴고한 동네 같아. 그냥 다 하늘로 가버린 빈 유령의 도시 같아. 너무 놀라가지고 제임스한테 제임스, 여기 어제 있었던 이 사람들 다 어디 갔어? 어디로 간 거야? 심플하게 얘기합니다. 다 교회에 있죠. What? 나는 그 말 하나하나가 신기하고 신비한데 이 사람들 늘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다 교회에 있죠. 교회 갔더니 그 많은 사람이 진짜 교회 안에 다 있는 거야. 이 사람들의 주일 개념은 새벽부터 저녁까지 교회에 있는 게 주일이라. 예배 드리고 집에 가는 게 아니라 아침 새벽에 가서 저녁까지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고 찬양하고 다시 예배 드리고 다시 성경 공부하고 하루 종일 성전에 머물러 있는 게 주일로 아는 사람들이 하카 친 크리스찬들이었어요. 와, 정말 대단한. 여러분, 나는 다 일해놓고 은퇴하고 나는 크루즈 여행도 가고 유럽 여행, 세계 일주도 하고 다 하고 싶은 플랜들이 계시죠. 죽기 전에 꼭 한 번 가봐야 할 곳이 하카입니다. 거기 가려면 3일이 걸립니다. 3일, 여기서부터. 부흥회라고 하는 개념을 저한테 얘기하는데, 부흥회는 날 보고 제가 그 교회에서 부흥회를 3일을 했는데 전부 다 난리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아는 부흥회는 7일이래요. 근데 왜 3일로 해주자는 거예요? 왜 3일로? 그럼 7일 동안 하루에 12시간씩 부흥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친 크리스찬들이 갖고 있는 개념인데, 그때서야 바롱 목회자들이 12시간씩 5일을 왜 그렇게 하는 것을 그때서야 제가 안 거죠. 그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평신도들도 집회, 부흥회는 7일 동안 12시간씩 성전에 있어야 되는 것을 부흥회로 목회자 세미나로 알고 있고, 주일은 새벽부터 저녁까지 예배당에서만 머물러야 하는 것이 온전한 주일 성소로 생각하는 이 사람들. 저는 주일 11시 작년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그 어른들 틈바구니에서 저는 어린 소녀들을 보게 된 겁니다. 7살, 8살 어린 소녀들인데, 어린이 주일학교 예배도 아니고 어른들 예배에 나온 이 어린 소녀들이, 어린 꼬마들이 어른들이 찬양을 할 때 어른들의 틈새에 끼어서 무릎을 꿇고 울면서 기도를 하는데요, 제가 뒤에 강단에 앉아 있다가 그 아이들의 모습이 너무너무 귀하고 천사 같아서 제가 비디오를 찍기 시작했어요. 내가 비디오 속에 내가 이렇게 보면서 내가 충격을 받은 것은요, 무덤에 있었던 할머니들 있잖아요. 어머니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하고 이 꼬맹이 여자아이의 기도 모습이 똑같은 거라. 친할머니 손녀도 아닌데 똑같은 거라. 얼마나 제가 그 앵글 속에 잡힌 그 모습에 막 내 손이 떨리는 만큼 할머니, 어머니, 그리고 손녀로 이어지는 generation to generation,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기도의 바통을 이어가며 110년 동안 선교사의 무덤에서 그 기도의 불씨를 끄지 않고 이어가는 이 사람들, 너무 놀라웠어요. 그 영상을 먼저 보여드리고 그 다음 설교를 진행하겠습니다. 바롱의 목회자들, 처음 제가 도착했을 때 얘기인데 좀 새카맣게 나오지만 손을 들고 있는 사람이 저고요. 80명의 친 스테이트, 캄캄한데 이게 점심 식사야. 그냥 바닥에다가 밥 하나 놓고 생선 한 마리 해서 손으로 먹는데 후한섬 노인입니다. 저렇게 허름한 노인을 본 겁니다. 이 노인이 저를 위해서 무릎을 꿇으라고 하고 기도를 해줬습니다. 어린아이 천사의 미소를 가지신 이 할아버지, 그분의 이름은 후한섬입니다. 칼슨 선교사님 무덤입니다.
왼쪽에 계신 분이 칼슨 선교사님, 오른쪽에 사모님 로라 사모님입니다. 저 뒤에 새카마지만 지금 할머니 두 어머니가 무덤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이 기도 모습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하카의 어머니들이 110년 동안 이 자리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주일날 내려가면서 하카 거리를 제가 직접 찍은 사진들입니다. 문을 연 가게가 하나도 없고 한 명의 사람도 길거리에서 보기가 어려운, 이게 주일 예배하는 날의 하카의 모습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교회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제가 얼마나 놀랬게요. 다 휴가한 줄 알았다니까요. 이 모습이 제게 얼마나 큰 도전으로 다가왔는지, 그 많던 차, 오토바이 한두 대 세워져 있고 사람은 없습니다. 이 아이를 한번 집중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집회를 하게 되면 제가 좀 저 뒤에서 설교하고 있는데 1000명 이상씩 모입니다. 이게 그냥 작은 교회의 모습입니다. 밑에 하얀 옷을 입고 무릎 꿇고 있는 이 7살, 8살 된 소녀를 집중해. 이거 어른 예배, 주일 낮 예배예요. 이 어린 게 얼마나 눈물로 두 손을 하는데, 무덤에서 봤던 어머니 그 할머니의 모습과 너무 똑같은 거예요. 제가 다른 소녀들은 어른들의 밑에서, 발 밑에서 저렇게 울면서 두 손 들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저걸 어디에서 배웠겠어요? 할머니한테. 어디에서 배웠겠어요? 어머니한테. 저들은 저렇게 이어갈 것입니다. 저들이 엄마가 되면 또 전의 자녀들을 저렇게 가르칠 겁니다. 친스테이트에 있는 크리스찬들, 하나님이 숨겨놓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열면서 오바댜처럼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친스테이트에서 제가 만난 목회자들, 그들은 대형교회 목회자들도 아니었고 그저 산골의 작은 교회를 맡은 가난한 목회자들이었습니다. 물어봤습니다. 여러분의 월급은 얼마입니까? 미화로 15불, 큰 교회 목회자는 20불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냉면 한 값도 안 되는 그걸 월급으로 받고 그 땅을 떠나지 않고 재단을 지키는 가난한 목회자들, 누가 그들을 우리가 무시하겠습니까? NO! 하면서 10분도 쉬지 않고 말씀을 사모하기를 5일 동안 12시간, 그 열정의 목회자들, 누가 그들을 무시할 수 있습니까? 후안섬 노인은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 80대의 노인이었고, 하카의 어머니들은 110년 동안 선교사의 무덤 안에서 기도의 불씨를 지켜오고 있는 파수꾼들이었고, 하카의 어린 소녀들은 어린 사무엘처럼 성전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차세대 리더들이었습니다. 모두 제 눈에는 하나님이 숨겨놓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저는 후안섬 노인을 만났을 때, 그 이후에도 제가 몇 번 만나요. 제가 부흥회를 하고 가게 되면 2번이나 제 부흥 집회에 앞줄에 앉아가지고 어린아이처럼 그 말씀을 듣고 사모하는 노인을 제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후안섬 노인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저랑 함께 가실까요? 후안섬 노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살아있는 엘리야입니다. 제가 집회를 하고 인사할 때 후안섬 노인, 저한테 오는 사람도 있었지만 후안섬 노인에게 가서 정중하게 인사를 하는 성도들을 굉장히 많이 보았는데, 손도 잘 못 잡을 만큼 후안섬 그 허름한 지팡이 하나 들고 있는 그 노인 얼마나 어려워하는지요. 아니, 두려워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그 후안섬 노인을 만날 때마다 저는 저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고는 했습니다. 양한갑, 너는 사탄에게 얼마만큼 위협적인 존재니? 혹시 내가 사탄 앞에 나타나면 사탄이 깔깔깔 웃으며 조롱하는 대상은 아니니? 그런 질문을 제 자신에게 던질 때마다 정신이 번쩍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악한 영들과 사탄에게 얼마만큼 위협적인 크리스찬입니까? 사람들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사람들을 다스리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높은 지위를 가지고 사람들을 부려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높은 명성을 가지고 사람들 위에 더 위에서 군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내 명성이 아무리 높고 내 가진 재물이 아무리 크고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 아무리 풍부해도 사탄이 여러분을 우습게 여긴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은 그저 바람일 뿐입니다. Nothing. 밸류가 없는 거예요. 과연 나와 여러분이 죽었을 때 우리 무덤에 와서 장례식은 많이 오겠지만 그 무덤에 와서 무릎 꿇고 함께 기도해 줄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선교지는 도움이 필요한 땅이 아니라 도전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지에 서게 되면 저도 모르게 손이 불끈 쥐어지게 됩니다. 제가 후한섬 노인에게서 배운 것이거든요. 선교지는 그저 달러 가지고 가서 그들이 지을 수 없는 예배당 지어주고 학교 지어주고 It's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선교지는 영적 전투가 벌어지는 격전지입니다. 후한섬 노인에게서 제가 다시 또 발견하고 또 발견하는 것은 정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또 한 번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 한마디의 말을 해도 예수! 악한 영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이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노인이 지팡이를 들 때에 아버지! 17명의 청년들이 뒤집어지며 죽어가는 이 능력, 그 후에 수많은 사람이 그 사건을 통해서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놀라운 영적 부흥의 역사, 그것은 한마디에서 나온 거예요. 예수! 그 놀라운 이름이 선포되는 땅에, 그 격전의 땅에 예수! 악한 영들이 물러가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 그 말입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느 한 장로님 말씀을 드리면서 저 돈 많습니다. 4천만 원이 아니라 5천만 원 5년 동안 제가 할 테니까 우리 아버지 이름으로 해달라. 제가 그분에게 했던 말, 선교는 어느 누구의 이름을 남기는 일이 아니라 하늘의 미라를 심는 일이 선교입니다. 장로님, 앞으로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많이 배운 지식이 우리를 수치스럽게 만든다면 그 지식이 우리에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많은 재물을 가졌는데 우리가 가진 그 재물이 우리를 부끄럽게 만든다면, 그 장로님처럼 그가 가진 그 재물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돈만 많지 돈을 쓸 줄도 모르는 멍청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으로부터 부탁하심을 받았을 때 피하고 숨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숨겨놓은 사람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피하여 하나님의 뜻을 피하여 교묘하게 잔머리 굴려가며 다음에 할게요. 지금 바빠요. 제가 좀 더 돈을 벌어놓고 할게요. 그리고 또 숨고 또 숨어버리는 그런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돈 없고 배운 것도 없지만 하카의 어머니들처럼 그 어린 소녀처럼 그 후한섬 노인처럼 하나님이 숨겨놓은 사람입니까? 미루지 마십시오. 만지작거리지 마십시오. 지금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후한섬 노인보다 더 많이 배웠고 더 많이 가지신 분입니다. 무엇을 더 배우고 무엇을 더 가져야 그때 이후에 순종하겠다고 하십니까? 지금입니다.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애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력 아닙니다. 권력 아닙니다. 영역입니다. 오늘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동일한 질문을 드리고 이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조용히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사탄에게 얼마만큼 위협적인 사람인가? 혹시 내가 사탄에게 조롱받는, 껍데기는 그럴싸하지만 정말 사도행전에 있는 사건처럼 예수의 이름을 외쳤더니 귀신들이 더 달려 들어가지고 우습게 여기던 그런 부끄러운 자인가? 예수! 오직 그 한마디에 악한 사단이 출행망을 치는 사단에게 위협적인 나인가? 대답은 여러분이 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